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냐 칼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로 46절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만큼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무릎을 꿇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나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것도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식사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제멋대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더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습관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에서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전날이에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저녁에 일찍 자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자는 것보다 저녁에 일찍 자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심지어는 밤을 새고서 새벽 기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자연스레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뭐 지금은 휴가 가서도 그 시각 되면 눈이 떠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요. 기도를 습관화하지 못하신다면 절대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 기도를 습관화해서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늘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야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인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죠. 그러나 기도하신 후에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잠을 자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이라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기에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을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다가는 제자들처럼 시험에 들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기도는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47절로 53절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누가 예수인지를 군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느냐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치리까 묻고 흥분한 베드로는 칼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만하라 말씀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죠.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너희는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의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입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의 표현, 존경의 표시인데 이것을 가룟 유다는 배신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입니다. 그에게 재정을 맡겨줄 만큼 그를 신임했습니다.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인데 그가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배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로 왜 사람들은 배신을 할까?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하면서 홍위병들에게 반역에는 이유가 있다 말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수없이 일어난 배신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대의 명분 때문이에요. 대의 명분이 있으면 사람들은 배신합니다. 두 번째는 사리사욕 때문인데 정치인들이 배신하는 대부분의 이유죠. 대의 명분은 그럴듯하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린 결단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배반하죠. 7, 80년대 보안사나 안기부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호위자백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누가 우리를 배신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가까이하고 신뢰해주고 잘 돌보아줬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슨 나를 배신을 하겠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사람을 너무 믿으면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저를 믿지 말라 말씀드려요. 제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을 만한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자신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잡히는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겁을 먹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로 그 전날 저녁을 먹을 때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습니다 맹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의 자기 신뢰는 이렇게 허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쳤는데 평소에 말씀 앞에 벌거벗듯 드러나는 삶이 없다면 우리도 고난 앞에서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평상시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게을리 한다면 저도 역시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 묵상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어떤가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계기로 다시 내려놓았던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를 회복함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순종을 연습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을 자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